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신앙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9장에 들어오면 주제가 확 바뀌어요. 전혀 엉뚱한,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하다가 이제 12장이 되면 또 주제가 확 바뀌어서 어떤 신앙의 삶,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8장과 12장이 곧장 연결이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쑥 예고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문맥의 흐름을 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8장을 읽고 12장부터 읽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을 나중에 따로 읽으셔도 그 의미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흐름을 끊으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로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 자기 동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9장에 이제 그 근심과 고통, 그리고 얼마나 이런 아픔이 있었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이런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이제 토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이미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참 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랬더니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택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또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한 적이 있는 그런 질문 세 가지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본문이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이제 13절까지 하나 이제 잘라서 본문을 삼은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폐하여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반문에 대한 대답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14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왜 우리를 책망하냐? 그런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이 뜻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 정한 대로 그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뭐 강제적으로든지 능력으로 그렇게 삼아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인정을 받는데 택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택한 백성으로 살질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된 거 아니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다. 폐하여진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두 자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첩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이스마엘을 그래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자녀다 해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 육적인 생각으로 생산한 자녀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자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하셨던 약속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자, 또 하나 또 예를 드는 게 에서와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사람 또 약속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또 결혼해서 낳은 자녀.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2절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대. 이것은 고대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고대 문화에서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인데 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할 사람만 구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야, 요즘은 돈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아니다. 앞에 돈과 뒤에 돈의 의미가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얘기는 앞에 이스라엘은 육적인,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하기로 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민족적으로 그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내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적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으니까 싫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좋아도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해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냐 하면 자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태어나지도 않는데 동생을 섬겨야 돼.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형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형이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무관심해요. 자, 그럴 때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의해요. 하나님 나빠요.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섬겨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나요?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구는 대학교 학교 다닐 때 누구는 매일 연애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놀기만 하던 친구가 졸업하고 결혼했는데 부잣집에 가서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나라에서 골프나 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걔가 믿음이 있냐? 없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을 줍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그런 생각 아마 한두 번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자, 이 얘기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33장을 한 10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신앙, 모세의 영성, 모세의 기도를 흉내 좀 내보세요. 흉내. 야, 모세처럼 기도하리라. 모세와 같은 신앙을 좀 가지리라. 그런 도전을 좀 받아보세요. 그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강물에 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셔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32장이에요. 자, 그 기도에 33장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래, 내가 내 화대로 안 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서 하나를 붙여요.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 나 삐졌어. 나는 같이 안 가.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걸 막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돌았을 텐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열심히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설 마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15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영광을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등만 살짝 보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등이 있고 앞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의인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푼 거죠. 자, 여기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대로 응답을 해줘요. 영광도 보여줘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바로를 예를 드는데 모세와 바로는 대비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자,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또 성경을 인용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전해진 거냐 하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의 재앙을 마치고 이제 7번째 재앙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 바로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라고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에게 대언하는 거죠. 그 대언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게 전파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런데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재앙 뒤에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문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의 완악함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는데도 모세를 보내어서 그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준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의 창조주도 아니고 바로의 완악함의 창조주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을 때 은혜를 베풀고 바로는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냥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완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에서와 이삭의 야곱의 경우로 돌아가면 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 결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되고 에서는 에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시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제, 시간의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태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야곱과 에서의 삶이 한 선상에 있는 현재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자, 아시는데 뭘 알았냐? 에서를 미워한 것은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교활하고 사기꾼처럼 아주 용이 주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런 삶을 보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14절에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왜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서 이 난리를 만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살은 거야.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에서는 나의 선택을 외면했어. 그래서 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에서가 불의한 거야. 너 그거 알아? 그 얘기예요. 똑같은 경우로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 아니, 누가 짐승의 예배는 합당하고 곡식으로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건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가 나오니까 우리 결론을 나니까 결론을 짜 맞추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고. 자, 예배만 보는, 제사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삶, 가인의 삶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받고 싶지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연합하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의 모든 결과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고 역사를 안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허물한다는 건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 다 해놓고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겠죠. 자, 미워하는 자에게 책망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허물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또 야단은 왜, 잔소리는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따라와 주고 날마다 술 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 쳐줘서 너무 고맙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결정한 대로 넌 참 잘 순종을 하는구나.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해놓고는 계속해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또 술 먹고 내일 또 술 먹고, 나도 술 먹기 싫어요. 끊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제 21절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토기장의 비유, 또 토기장이라는 찬송 복음성가도 있고 또 너무나 익숙한 그런 비유여서 많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오늘 분명하게 예레미야 18장에도 이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비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보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냐? 자,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우리가 진흙이에요. 자, 진흙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세요.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 또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을 만들어요. 당연하겠죠. 진흙으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여기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22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게 귀히 쓸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히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다시 말하면 깨 없애는, 심판하는, 부서뜨리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긍휼의 그릇 따로 만들고 진노의 그릇 따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토기장이가 그냥 귀히 쓸 그릇, 손님 오면 음식 담아낼 그릇 만들고, 또 천히 쓸 그릇, 평소에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그릇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이나 천히 쓸 그릇이나 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종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면 그릇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개 종류별로 만들어요. 자, 우리도 보면 인간인지라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흙수저라고 그러죠. 어려운 환경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가 훤칠해서 영화배우 뭐 현빈 뭐 이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저처럼 이렇게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이가 한참인데 머리가 벌써 허옇게 씌어가지고 머리는 60대고 얼굴은 30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종류를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왜 나는 이 정도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22절, 23절 진노의 그릇 또는 긍휼의 그릇은 그릇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보기에 확 저건 깨버려야지 이런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긍휼, 은혜, 참 기분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 있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의미를 주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처음부터 진노의 대상으로 쓸 그릇 따로 만들고 은혜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귀히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손님 오면 내 음식을 내놓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 쓰는 사람이 허구한 날 그 그릇에다 술을 담아 먹어. 허구한 날. 그러면 토기장 입장에서 야, 내가 너 술 먹으라고 만든 줄 알아? 손님 대접하라고 만든 거야. 저거 내가 확 뺏어가지고 깨버릴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쓸 뚝배기를 만들었는데, 그죠? 그 뚝배기 그릇을 화병 이게 꽃을 담는 화분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참 운치가 있고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꽃이 심겨져 있는 뚝배기를 보면서 야, 꽃 하나가 내 작품을 살리네, 멋있네, 괜찮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가 누구냐?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또 우리 리더 모임 3부신을 공부한 것처럼 아파트에 사는, 인슐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집 도모스에 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보시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으로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토기장이가 깨뜨려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깨뜨려 버리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너그럽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고, 택했으면 하나님이 택한 대로 나를 귀히 여겨줘야지,
성경에는 구약에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상치 않게 내가 인도해 줄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현실에는 지금 뭐 이게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래 놓고 뭐 택했다 어땠다 이런 말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어. 택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만든 그릇을 너희들이 잘 사용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담겼냐? 하나님이 만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렇게 사용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진노의 그릇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버리고 또는 하나님이 택한 그 말씀에 문제가 있고 또는 택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처지에 전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그릇에 진노의 그릇으로 잘못 사용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 그릇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종류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더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기분 좋게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류가 아니라 깨끗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우면 귀하게 쓰는 그릇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천하게 쓸 그릇도 거기에 보화를 담으면 보배 그릇으로 토기장이에 기쁨을 주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우리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은 거고요. 우리의 삶이 하는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산 삶의 결과다. 그런데 아까 진노의 그릇에서 깨뜨리지 않고 참고 관용한다. 이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1장에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에 있는 그 진노의 내용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10장 11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 40일 기도에 나오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된 바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어떤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긍휼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명이다, 팔자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 나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돼야지, 나의 어떤 조건이나 혈통이나 믿음의 가문이나 지금의 상황, 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또는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나는 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이 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대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하나님은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는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관용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애를 쓰고 열심히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진노의 그릇으로 당장 깨뜨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